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말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한 번 편지를 보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제 후서니까 한 번 더 보낸 겁니다. 편지를 한 번 써서 보냈는데 한 번 더 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면 편지를 또다시 후서로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전에 보냈지만 한 번 더 보낸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 이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모든 박해와 환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번 편지를 보냈지만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지를 쓰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편지를 쓴다고 하면 이제 편지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손으로 꾹꾹 눌러서 글씨를 써야 되고요. 봉투에 접어야 돼서 또 봉투에만 접고 보내면 안 되죠. 우표를 또 사가지고 이게 또 가까운 곳의 우표값과 멀리 보내는 우표값이 달라요. 그리고 우체통에 또 직접 찾아가서 우체통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사이는 편지 쓰는 게 더 간단해졌죠. 이메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에다가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카톡이나 또 메신저 같은 어플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주후 50년, 55년 당시의 편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렵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편지를 썼더라도 그것을 수신자에게 보내기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직접 들고 사도 바울이 쓴 그 교회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가다가 병이 들어요. 너무 그 여행이 기니까. 겨우 편지 한 통 전달하는 일인데 병이 들 정도로 고단하고 힘든 게 당시의 편지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또 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설령 나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나에게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기꺼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전에 썼는데 또 써요. 전에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한 번 연락해 드렸는데 또 연락드리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는 것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혼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같이 편지를 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보통 바울의 편지는 나 바울이 쓴다. 대개는 바울이 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는 좀 특별해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나도 쓰지만 지금 현재 내 옆에 누가 있냐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있어서 같이 쓴다. 같이 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로아노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때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 실라였습니다. 이 실로아노라는 말은 라틴어고 실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혹시 배용준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근데 그 분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용사마 이렇게 불러. 배용준의 용자를 따가지고 또 일본에서는 높임,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 중에 하나가 사마. 그래서 용사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사마와 배용준이 동일 인물이듯이 일본식이냐 한국식이냐에 따라서 라틴어, 로마식이냐 헬라식이냐 아니면 왜 말이 꼬인다냐? 이게 로마식이냐 라틴식이냐 헬라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실로아노라고도 하고 실라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물론 나 혼자서도 위로할 수 있어요. 바울 혼자서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런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저 혼자 위로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위로를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당회의 이름으로 여러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위로를 간다면 그 위로가 좀 더 커지겠죠. 혹은 내가 연립배들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위로를 한다면 조금 더 커지겠죠. 위로는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하면 위로가 좀 더 크겠죠. 성도가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을 같이 위로해 드리십시다. 우리 박 집사님을 같이 위로해 드리십시다. 그래서 바울도 위로하지만 실로아노도 위로해 드리고 디모데도 위로해 드리고 같이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거나 문자를 받아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냥 문자 한 통 받았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자의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라는 수단으로 위로를 하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로 위로를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급합니다. 지금 현재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뭐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죠.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바울이 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들에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드신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시고, 지금 집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님이 선하시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인문학적인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셔야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해야 한다. 여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할 때 이 권면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카운슬, 곧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 적절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 내 사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지금 또 어떠한 일로 완전히 지금 코가 자빠져 있는 또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내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분명히 좋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칭찬하죠? 예,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믿음이 참 좋다. 당신들의 사랑이 참 좋다. 믿음과 사랑은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 너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에는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죠. 유교 문화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 후해요, 인색해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교만해질까 봐. 아니 내가 교만해질 걸 왜 당신이 걱정하시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충분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로부터도 충분한 칭찬을 받지 못해요. 제 딸이 학교에서 이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각자 보냈어요. "얼른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위해 말씀을 더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위해 더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위해 칭찬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놓쳐요. 오늘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돼요. 아,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강화가 된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잘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네요. 좋네요. 라고 하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우리말로 찬양이라고 영어에서는 praise라고 하는 praise. 이 praise라는 말을 사절에서 찾아보면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놀라우세요? 하나님 계속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정작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지 않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조정희 집사님도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믿음을 칭찬해 드리고 당신의 사랑을 칭찬해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예. 서로 칭찬해 드리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으로 편지도 써주고 믿음과 사랑을 칭찬해 주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성도의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위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하면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필요하면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심지어 신방을 가기도 하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카톡이라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할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문자를 보낼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내시면 틀림없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는 지극히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서로 칭찬해 주는 그 위로에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 바로 그게 성도죠.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칭찬을 통해 강화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칭찬이 후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그냥 아낌없이 칭찬하셨어요. 믿음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아들아, 네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할 생각이라도 했다니 참 잘했다.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끝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무슨 일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번 휴가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또 한 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힘들고 번거로웠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잘한 것 있으면 칭찬해주고 말씀으로 또 권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